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위대한 시인이자 또 비평가이고 사상가이도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용기를 내어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것을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해석해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냥 자기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좀 말씀의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동의도 하고 때로는 공감이 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찔림이 있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좀 바꿔야 되겠다 혹은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뭔가 실천해야 되겠다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지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그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앞에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위대한 그 시인이 말했던 것과 같이 생각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도전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우리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고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고 혹은 행동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어떠한 삶의 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삶으로 용기 있게 실천하고 또 보여줬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끝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조금 더 눈여겨서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된 일은 무슨 된 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는 그 일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좀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원문에도 보면 이 영광을 돌렸다는 단어가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강조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동일한 의미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고 또 자유롭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혹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표적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는 그 병 나은 사람이 바로 나이가 40세였기 때문에, 40여 세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40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대한민국 40대 사망 보고서라는 책 제목을 좀 보게 되었어요. 저도 마치 40대다 보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40대 사망 보고서라는 책을 보니까 이 세계적으로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40대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그 책에서 40대는 정말 피곤하다라고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식을 뒷바라지해야 되고 노부모의 보호자이기도 한 40대는 삶 가운데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앞서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40대들이 굉장히 정말 삶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40대가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병 나은 사람 나이도 40여 세가 되었는데 굳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 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 이 마지막에 사건의 전말의 부분에 왜 굳이 나이를 언급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숫자가 주는 의미는 뭐 영적인 의미도 있고 뭐 다양한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영적인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40일을 의미하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고, 모세는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금식을 하면서 율법을 전수받기도 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이 40이라는 주는 또 사건은 이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사건도 있었고 부활 후에 40일간 세상에 계시기도 하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40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저자는 누가란 말이에요. 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4장 앞부분에서도 3장 3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러한 구절을 통하여서 누가는 의사의 어떠한 관점에서 그 사람이 나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고요. 이 40여 세가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양한 어떠한 사람들이 추측을 할 수 있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 나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약 나이가 몰랐다면 나이가 어렸던 이 안진뱅이가 다소 발육이 늦어서 그냥
점차적으로 걷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발육이 늦어져서 걷게 되는데 우연치 않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서 걷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10대 청소년이었다면 어떠한 특별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서 걸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누가는 완전히 그냥 그것을 어떤 추측의 가능성을 다 하지 못하도록 병 나은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40여 세가 되는 나이가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당시 로마 평균의 수명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역사학자들은 대부분이 약한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25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오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그냥 비교적 평균 수명이 약 25세라고 하는 것이 조금 대부분의 지배적인 의견인데,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평균적인 수명이 25세인데 이 사람이 병을 낳은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의 수명의 이상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살 만큼 산 인생을 살았다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나이가 어려서 혹은 10대 청소년에서 어떤 재활의 훈련을 통하여서 다소 발육이 늦어서 이 사람이 병 고친 것이 아니라 살 만큼 충분히 살았던 평균 이상의 나이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나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가 도저히 어떤 의학적으로 어떠한 발육적으로 평균의 수명의 이상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가능성이 없는 상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지금 본문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의 나이를 통하여서 살 만큼 살고 평균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본인이 몸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과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 22절의 구절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지만, 이 누가의 입장에서 나이를 언급했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을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아하, 40여 세가 되었으면 이제는 살 만큼 살아서 도저히 어떠한 성장이나 어떠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얘기는 어떠한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만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구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능력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누가는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우리는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의 나이를 언급했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도저히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사람,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셔서 이 병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본문의 저자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40여 세나 되는 사람이 보여준 용기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살 만큼 산 사람이 이제는 걷게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동안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3장에 보면 그가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회당으로 향하여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고, 사내들인 그 공의의 그 법정 앞에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사도가 서 있는 사내들인 법정에 자진 출두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40년 이상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망과 좌절과 자학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성전을 지나가다가 회당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했던 그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을 때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기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그가 억울하게 잡혀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40년 동안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자원에서 혹은 목숨을 걸고 사내들인에 갈 수 있었던 그 삶의 태도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생각대로, 자기 자신에게 그냥 병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얻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생각대로 결단하게 되는 어떠한 삶의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병 고침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치시고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그냥 자진 출두하여서 증인으로서,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는 행동으로 옮겨서 사내들인 법정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의 태도는 바로 믿음이 주시는 그 생각과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는 그 사내들인 법정이라 할지라도,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은 만사를 제쳐두고 믿음의 생각대로 그의 삶을 실천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제 80이 넘어서 주님을 영접한 광화읍교회의 김씨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 김씨 할머니는 자식도 없이 혼자가 된 할머니였지만 재산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복섬이라는 여종을 부리면서까지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김씨 할머니가 80이 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성경을 혼자 읽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할머니 김씨 할머니가 말씀을 쭉 읽다가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고 더 이상 말씀을 읽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풀리리라. 이 김씨 할머니가 저 말씀을 보니까 잠깐 마음 가운데에 매여 있는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여종을 부렸던 그 복섬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섬이라는 여종이를 데리고 그 노비 문서를 꺼내서 그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교인들과 복섬이 앞에서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선포했대요.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니 이제는 내 집으로 나가도 되고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엇인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인데 도저히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너가 생각이 나서 난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너는 이제 내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섬이는 김씨 할머니가 너무나도 좋아서 김씨 할머니를 떠나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복섬이를 김씨 할머니는 양녀로 받아들이고 둘이 더없이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복섬이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김씨 할머니의 용기와 결단,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결국에는 그가 익숙하였던 노비로 몸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그 복섬이를 자유를 주고 결단하여서 그에게 또 양녀로 삼고 그를 전도하여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같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이 김씨 할머니나 이 남에서 걷지 못하였던 병 나은 이 안진뱅이나 동일한 어떤 믿음의 용기와 삶의 어떠한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용기를 보여준 어떠한 단적인 예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고 때로는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때로는 목사님 이번 주에는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 라고 찔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저 역시도 부끄럽기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다짐도 해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믿음의 어떤 생각과 거룩한 결단들이 그냥 우리 안에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김씨 할머니가 노비 문서를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고 그 복섬이에게 자유를 준 것과 같이 남에서 걷지 못하였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지키기 위하여서 산 증인으로서 그 목숨을 걸고 사내들인의 법정에 쓴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고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생각대로 삶 가운데서 하나둘씩 도전하고 결단하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고 전진해 나아갈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어떤 액션을 취할 때에 그 액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영적 안진뱅이의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벗어던지고 주님 안에서 그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산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병나은 사람이 사내들인 앞에 담대하게 서서 산 증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듯이 우리가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작은 결단과 어떠한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들이, 믿음의 작은 섬김들이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나은 사람이 40여 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결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병나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용기와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기독교를 여전히 핍박하고 지탄하고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코로나 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이 춘천 지역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지고 우리 북춘천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